1장 1절에서 20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 같이 읽으십시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문질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액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도같이 원도막같이 에어사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시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불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계속해서 이사야서 강해 이렇게 쭉 하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1장인데 그 이사야서 강해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제 시대적 상황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 시대적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인가니까 이사야가 선지자의 활동을 시기하는 활동 시기 있죠. 그거는 이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남겨지는데 약 얼마 동안 그 선지자 활동을 했느냐? 60년 동안. 상당히 길죠. 60년 동안 이렇게 그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딱 보면 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활동 시기가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 왕에 걸쳐서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는데 아마 우시야 왕 때는 우시야 왕 말기 정도 돼요. 말기 정도 되고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살펴보면 그래서 우시야 왕은 뭐냐니까 52년간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52년간 통치했으니까 우시야 왕 처음부터 했다 그러면 그때 안 가죠. 그래서 말기에 아마 예언을 시작했는데 우시야 왕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이냐냐 성경 한 구절 딱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보면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자체는 뭐냐니까 다윗처럼은 아니지만 그 아버지 아마사처럼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좀 정직했고 또 이 우시야 왕 자체는 행운이었습니다. 영적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스가랴였는데 스가랴가 살 동안에는 참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고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조금 이렇게 나빠진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시야 왕의 통치 기간 자체는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도 영적인 그런 상태나 이것이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는 그 이야기죠. 요담은 뭐냐니까 16년간 통치를 합니다. 즉 우시야 왕에 이어서 16년간 통치를 하는데 요담의 통치 자체는 어땠느냐 딱 한 구절을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참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전반적으로 왕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이 전체적인 그런 신앙이나 이것 자체는 그냥 겉으로 보면 잘 돼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문제는 뭐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니까 우시야 통치 기간에도 그냥 어떤 신앙 활동이나 어떤 영적 활동 자체는 이렇게 순탄하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백성들은 여전히 어떤 상태인가니까 좀 부패한 상태 그런 상태다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하스도 16년간 통치를 해요. 16년간 이 통치를 하는데 아하스는 조금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역대하 28장 1절 2절을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제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은 형식적으로 외관상 보기에는 그래도 순조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분이었다 그러면 아하스 통치관 16년 동안은 그런 전체적 자체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뒤 29년 동안 통치를 하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주 선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가장 선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누가 활동을 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외향적이고 형식적인 부분은 이렇게 순조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 단지 아하스 왕 때는 16년 동안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60년 동안에 전체 외견상으로 보기에는 이 16년 외에는 그냥 이렇게 순조롭게 사람들이 그냥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시국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하나 읽은 것처럼 뭐냐? 아주 신랄하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 비판을 하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문제 없이 보이는데
아주 강하게 이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사야서 1장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은 외관상 보면 뭐 순조롭고 뭐 이렇게 뭐 그래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때 예루살렘의 그 신앙 형상이 어떻느냐 이걸 갖다가 이 보면은 한 네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이사야서 오늘 읽었던 1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 하나 빠뜨린 게 뭐냐 우시아와 히스기야 이르기까지 뭐냐니까 나라가 제법 부강했어요. 이 돈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거 있죠. 그래 이제 이런 좀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외관상으로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질책을 하느냐니까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뭐를 많이 바친다?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재물을 많이 바치면 이 외관적인 형태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잘하구나 하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메시지는 뭐냐? 너무 이렇게 싫다. 너무 싫다. 그래서 정말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자체가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상태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외관상 보면 이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이 정도 재물을 드리면 되고 이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이야기는 뭐냐니까 그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신다 하는 그런 이 뭡니까? 이 반대되는 그런 이 상황 자체가 이제 형성이 돼요. 두 번째 또 보면 이사야서 1장 14절에 보면 이래 됐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이야기죠. 이거는 뭐냐 월삭이라는 거는 뭘 월삭이라는 거니까 매월 초가 되면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오해는 거니까 매월 초가 되면 하나님께 탁 이렇게 드리는 그런 시간, 그게 월삭입니다. 이 무슨 말겠죠? 월삭이고 정한 절기가 있으면 그 정한 절기가 되면 꼭 절기를 지키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신앙 보면 월삭이 가기 힘들거든요. 월삭 매월 이렇게 특별하게 섬기는 건 힘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오늘날처럼 뭐 부활절이나 그 또 뭡니까 추수감사절이나 또 다른 교회는 맥추감사절도 해요. 우리 교단 맥추감사절 합니다. 우리 교회 안 하거든요.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탄절 이래 가지고 이 절기를 이래 하잖아요. 꼬박꼬박 절기를 지키고 이 정한 예물을 드리고 이걸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는데 그럼 외관상 보기에는 서로 좋은 신앙이죠. 아주 좋은 신앙인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그럼 하나님께 이렇게 뭔가를 섬기러 오면 하나님 기쁨이 이래야 되는데 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뭐 같은 거니까 뭐 저건 어떤 분들이나 이래가지고 제가 인사로 가겠습니다. 진짜 인사로. 뭘 빌리러 온 게 아니고 인사로 해서 막 일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주 이제 두 번째 상태도 보니까 정말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태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딱 보면 뭔가니까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또 말씀하고 계신 게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막 잡고 기도하고 막 손을 펴서 기도하고 하는 이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엄청 많이 하는데 만약에 성전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눈을 이렇게 가른다. 보기 싫어가지고. 가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를 듣는다 안 듣는다? 내가 그 너 기도하는 거 안 듣는다.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한 거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께 제물을 많이 바치고 그 다음에 탁 절기를 막 정확하게 지키고 그것뿐만 아니고 막 기도를 엄청 이렇게 하는데 어디 한다고요? 다 싫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싫다는 이야기는. 특히 기도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이렇게 탁 눈을 가려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안 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는가? 막 이래 본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보면 뭐냐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사야서 1장 12절에 딱 보니까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야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딱 하면 가장 좋은 신앙 같으면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 거. 가장 좋은 신앙의 어떤 그 기준처럼 이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예배를 참석하면 뭐냐니까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눈치만 보러 보인다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 눈치만 왜냐 이적이나 기적들을 많이 조상대대로 들었기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눈치만 보이는데 누가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그런 예배를 누가 요구했느냐? 너희들은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래서 너무 싫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이때 신앙의 그런 형태였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막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거는 참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이들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들은 뭡니까?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선지자의 시적인 표현, 그 시적인 표현 자체가 아까 우리 읽었던 이사야서 1장 2절 4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영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그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표현 중에서 최악의 표현이죠. 최악의 표현인데 그 최악의 표현 자체가 뭐냐니까 짐승도 그 임자나 주인을 아는데 이 힘이 이 사람이라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이 또 뿐만 아니고 그 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한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선민인 이 백성은 짐승만도 못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또 특별한 창조를 받고 이랬는데 짐승밭도 못하다. 그 짐승밭도 못하다는 그 이야.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대단히 이 극한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다.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는 건 악의 그런 CS난 그런 행악의 종자들이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는데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책망을 받는데 책망을 받게 이런 자 책망을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표현 자체가 이사야서 1장 21절이 뭐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그렇게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 사역을 할 때 외관상으로 보기에는 경제적으로 참 다 부유함을 누리고 또 외관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신앙에 문제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최악의 그런 이 평가를 받는 것이 바로 1장에서 본 이들의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행악의 종자가 되었을까? 왜 행악의 종자가 되었을까? 왜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는데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 모든 것 재물도 막 풍성하게 바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은 너무나 싫어하셨을까? 그 이유 자체가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아주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이사야서 이 시대나 이 보릿고개를 지난 대한민국의 이 세대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외관상으로 보면 교역수로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그들은 정말 이렇게 그렇게 자기들은 신앙생활 했지만 아주 최악의 평가를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1장에 보면 그 최악의 평가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보면 세 가지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냐니까 이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를 조심하면은 뭐냐니까 이런 평가는 받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겠죠. 제일 첫 번째, 왜 이들은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았느냐? 제일 첫 번째 이유 자체가 뭐냐? 이들은 재물은 많이 갖다 바치고 절기는 꼬박꼬박하고 하나님께 기도 엄청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그런 예배 자체는 계속 드렸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했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그냥 귀를 안 기울이고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듣고 이래 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유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0절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자 시작. 너희 소돔의 가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 자체가 뭔가 큰 죄는 안 짓는 것 같아. 큰 죄는 안 짓는데 뭐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표현한다? 이 가장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하고 너희하고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이 판단이나 이 하나님의 생각 자체는 우리하고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것이 뭐냐니까 뭘 했다? 했는데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것 자체는 뭔가니까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냥 그거는 조금 외면한 형태의 신앙. 이것 때문에 뭐냐?
그런 최악의 이 뭡니까 평가를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목사가 계속 설교 중에 한 번씩 뭐냐니까 오늘 이 시대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말씀을 멀리한다는데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말씀 멀리해도 돼요. 왜 말씀 멀리해도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먹을 것만 있으면 돼요. 떡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사람이니까, 이 거듭난 영의 사람이니까 양식이 두 가지예요. 떡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 영적인 양식인 말씀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 자체를 멀리 한다는 것은 뭐냐? 밥을 안 먹고 살렸고 기를 쓴다는 이야기거든. 그러기에 얼마나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이들의 문제가 어떤 문제라고요?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것이 뭐냐니까 모든 행위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막 기도한다고 그랬죠? 잠언서나 시편에 보면 율법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가정하다. 가정한 짓이니라. 그래서 그게 어떤 말인가 하니까 우리 말을 누가 듣고 안 듣고 하는 거는 같은 인간의 말이니까 가치가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의 말하고 다르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거든. 그러면 살락하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에 붙들어야 됩니까? 안 붙들어야 됩니까? 딱 붙들어가지고 막 어쨌든 간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 안 기울이고 기도하고 말씀 안 듣고 예배 말씀 안 듣고 재물만 갖다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게 엄청 싫었다는 이야기. 하나님은 엄청 싫었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니까 어찌해야 되는 거니까 세상 사람하고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건 뭡니까? 그 마귀의 자녀들이 악을 행하는 걸 가지고 누가 무력할 수 있습니까? 못 무력해. 왜냐하면 그 본질이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선을 안 행하면 됩니까? 선을 안 행한다는 게 악하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당연히 선을 행해야지.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그토록 이 혹한 그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선행이 없고 정의를 버리는 거예요. 선행이 없고 선행이란 착한 행실이 없고 뭘 버렸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는 거야. 그러면 선을 안 하고 그 정의를 버리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탄의 자녀입니까? 사탄의 자녀지. 하나님의 선민입니까? 이 세상 사람입니까? 이 세상 사람이지.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사야서 1장 어디나 16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니라. 요약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선행 안 해도 괜찮고, 정의롭게 안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학대받는 자들을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또한 고아의 그 억울한 것을 안 풀어줘도 괜찮아요. 또한 가부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그것을 같이 해가지고 변호해주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악하다는 이야기.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악하다는 이야기다. 왜?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못 본 척하고 있죠. 집밖에 모르고 이런 거 있죠. 집만 문제 없으면 괜찮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악하다고 이야기했어 보면 무슨 말겠죠.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선행과 정의를 행하는 것은 마음이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서 교회를 일평생 다니도 선행을 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했냐니까 이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요. 죽고 싶어서. 꼬박꼬박 참석하고 딱 자기 나름대로 이 툴을 가지고 딱 이 형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런데 뭐냐니까 뭐를 안 한단 말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눈 닦고 봐도 하나도 안 하는 거야. 그거는 그거는 뭐냐니까 못했으면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가 아니고 거듭나야 돼. 거듭나고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 선 자체가 형성돼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리 안 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 모든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워가라. 착한 행실을 이렇게 많이 좀 배워가라. 배워가면서 그럼 착한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학대받는 자가 있으면 왜 하라고? 도와주라. 그 다음에 고아를 위하여 뭐하며? 신원하가. 신원이라는 거는 억울한 것을 풀어주는 거, 해결해주는 거, 그걸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안 쉽습니다. 절대로 안 쉬워요. 그 다음에 가부를 위하여 뭐하라? 변호해주라. 이런 일 하는 것이 뭔가니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자체가 좀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이제 교회적으로 이 힘든 교회를 돕는 거, 그거는 이제 목사가 무조건 정해가 반강제적으로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매달 보내는 거 가지고 한 목사님이 보고를 하더라고. 그 보고가 뭐냐니까, 목사님, 나는 목사지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설교도 잘 못하고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해가지고 할매들 잘 일에 섬기고, 특히 잘하는 거는 아이들 있잖아. 그 주변에 가난한 아이들 와서 제가 하는 거는 먹이고 같이 밥 먹고 그런 것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그게 목사가 하는 일입니다. 설교 거룩하게 잘하고 그런 거 하나도 못하면 그게 어떻게 목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목사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신이 났는지 어릴 때 막 그렇게 했더만은 뭐시 어쩌고 하더만은 군에 갔다가 다 얻어만은 이래가지고 선물 하나 사고 군에 갔다 오가지고 저 집에도 안 가고 교회부터 들려가지고 선물에 편지에 이래가지고 하더라고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교회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내를 만나가 우리 조그마한 교회 온 게 교회 처음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변해가는가. 그래서 또 한 아이가 어릴 때 만났던 아이가 어디를 하더라 이래가지고 그 CCC 들어갔다네 둘이가. 우리도 CCC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래가 돕기로 약속을 했는가 봐.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는데요? 이러니까 글쎄요, 그래 약속은 해놨고 못합니다. 그 목사님 그거 못합니다. 못하고 돕는다는 것은 뭐냐 이거 쭉 설명을 해줬어. 동아리 실을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게 왜 필요하고 또 신입
할 때 어떻게 그 신입생을 모집하고 어떤 활동하고 그거 위해서 동아리실이 필요합니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다 아이가 뭐 그 유사한 이야기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서 목사님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총장이 해결해 줘야 될 문제입니다. 사무총장.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이렇게 가이드를 했는 게 그렇습니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기도만 하시고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뭐냐 아이들한테 하나하나면서 소그룹을 형성하라 그러세요. 소그룹에 인원이 많아야 적정 인원이 돼야 동아리실을 줍니다. 그 인원이 안 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필요한 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형태로지 하는데 오늘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선한 일에 우리가 들어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옛날에 장전동에서 사모하고 아들 붙잡으러 댕기고 공부시키고 하는 거 있죠. 그런 생각이 나고 참 큰 뜻을 품고 1층 전체 우리 학원을 개설했잖아. 학원을 개설해가지고 그 돈 좀 있는 아들은 반액, 없는 아들은 무료. 이래서도 뭐까지 했냐? 저녁까지 먹였죠. 저거 엄마 직장 가고 또 일하다 보니 저녁을 못 먹는 거예요. 아들이 밥을 엄청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래 하다가 그때 뭐 교회 산도 하나도 내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순수하게 내 개인 돈으로 했었어요. 돈을 이래 끌고 저래 끌고 해가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냐 학원에서 영어 수학 가르치는 엘리트 강사 2명을 했는데 내 월급에 내 생활비의 2배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년 지나니까 지쳐서 못 하겠더라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밥에 미인다 그랬으면 계속 할 수 있었어. 또 요즘처럼 막 이래가지고 이제 루트를 알았으면 할 수 있을 것인데 내가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길어지다 보니까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막 이래저래 하다가 결국 한 2년 좀 이래 남짓 버티다가 내 스스로 그 학원 일을 폐지를 했었어요. 폐지를 하고 이제 손을 들어붙던 말이에요. 또 한 분은 우리 가난한 사람들 반찬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나눠드렸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 자체가 해야 될, 우리 신앙에서 해야 될 일들이야. 그래서 나는 생각하면서 바빠도 해야 돼. 또 돈이 좀 부족해도 해야 돼. 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 목회 잘하십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면 되죠.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막 그 목사님 막 힘을 내가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선행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교회가 안 하다 보니까 이 무슨 단체야? 그런 단체들이 하는데 부정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더러운 그런 이권에 개입하고 그런 줄 압니까? 그거는 다 내가 생각한 교회 책임이에요. 다 교회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만 그게 이제 선행인데 그런 일을 안 하는 거야. 완전히 예배나 모임이나 기도 이것도 막 대단한데 그리고 덩치 큰 교회도 하는 거 보면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변에 보면 그런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뭐 도와주려고 해도 못 도와주지. 자가 거기에 뭐 변호사가 없겠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자들이에요. 사자들. 그래서 한 분이 뭐냐면 타 와가지고 저는 무슨 의사인데요. 의사라. 의사들 교회 와서 나 뭐 하는가? 아이스크림 판다네. 1부, 2부, 3부, 4부 하니까 자기 예배 딱 드리고 아이스크림 다 팔아가 수익금을 또 뭐 이렇게 뭐 성교 명목하게 이래 쓰기는 쓰는가 봐. 그런 쟁쟁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정말 어떻게 사실은 뭘 해야 되겠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선행이나 정말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살펴보고 그런 일을 했었어야지. 교회만 뒷땅 크게 치가지고 문제 만들지 말고. 그래서 이제 이래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만홀히 여긴 것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못 했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거든요. 1장 4절에 가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는 요약이죠. 여기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버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을 하다가 버리다는 게 어떤 게 적절한가 이게 좀 적절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선택을 받았죠. 얼마나 놀라운 선택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들의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하는 걸 경험해요. 이거는 전체적인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 과정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과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 노릇했죠. 이들을 구해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야.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버렸다는 게 뭔가니까 이때는 조금 괴로우니까 막 떼구장치가 막 하나님 이 하던 이 종래기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딱 들어가니까 적과 꿀에 취해버린 거.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납니까? 안 납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의 종자죠. 그게 행악의 종자라. 이거는 뭐 같은 거니까 이거 비교는 안 돼요, 사실은. 우리나라 지금이야 이렇게 형편이 좋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안 먹고 안 쓰고 자식 하나 미일렀고 자기는 안 먹고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자식을 딱 키워나니까 그때는 뭐 하루도 엄마 없으면 죽지. 엄마 없으면 막 죽는 그런 이 자식들이 의되는 거니까 시집 가고 장가 딱 가니까 배부르잖아. 엄마 아버지는 돈을 줍니까? 못 줍니까? 못 주고 나쁜 소식만 들려. 아이고 아파라 저 아파라 뭐라 하니까 참았어 엄마 이런 거죠. 거기 행악의 종자야. 그게 행악의 종자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야지.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면 행악의 종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하는 것은 벌을 하나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그래하면 벌을 10배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런 행악의 종자처럼 행하면 그 벌 안 받겠습니까? 거기 행악의 종자. 그게 버린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멀리 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멀리 한다는 이야기는 아까 말씀을 싫어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희가 신명기 다 보니까 끝났죠. 너희가 들어가도 요래 해라. 이거 다 가르쳐줬단 말이야. 가르쳐줬는데 적과 꿀이 채는 거야. 하다 보니까 이 너무 적과 꿀이 많다 보니까 이래 안 가고 곁길로 빠져버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지. 옛날에 보릿고개 우리나라 들어갈 때 어려울 때 성도들 막 주의 말씀이면 붙들고 살았어요. 지금은 뭐냐 물기 태산이라 냉장고 안에 썩은 거 버리는 게 문제야. 하도 많이 이어가지고 그게 좀 나라 문제인데 넣어가지고 어떤 간에 막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왜 되는 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생각이 안 들지.
그러면서 이 세상의 풍부나 그런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그거를 이야기한다 그지. 곁길로 가고 만돌이 얘기다라는 거는 뭐냐? 애굽에서 힘들 때는 능력이 하나님 생각나더만은 내가 배부르고 그 다음에 젖과 꿀에 취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거 부모 무시하는 것도 행악의 종자인데 왕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면 이런 소리 안 듣겠습니까? 그런데 눈치만 보는 거야. 하나님 무서우니까 마음은 떠나고 눈치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악의 종자, 너그 예배 받기 싫고 너그 기도할 때 너무 피곤하다. 너가 마서 뭐 절기해가지고 망가버리 할 때 너무 번거롭다 그런 일이. 무슨 뭔지 알겠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해주고 그렇게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걸 알고 그걸 하면서 같이 해야 되지. 그걸 하면서 같이 해야 되잖아. 한 번은 그 뭐 연산동인가 뭐 국제신문이 어떻게 탁 보니까 뭔가 이래 인터넷 보니까 뉴스 떡 났는데 뭐냐 연산동 빛과 소금교회 이랬어. 이게 뭔 짓이고 하면서 그래서 마스들 청년들이 그때 뭐 우리가 뭐 안 하다 보니까 이래 모았으니까 그 가겠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안 가봤어. 다 청년들 다 보냈지. 그러니까 그게 뉴스가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뉴스도 있더라고. 사진까지 떡 나와 있더라고. 빛과 소금교회가. 지금은 모든 그런 게 요식 행위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전체 다 구원을 원하시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젖과 꿀에 취해서 내 살 길만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 그 많은 기도나 그 많은 예배나 그 많은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에 대한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지금 하는 우리 예배나 이거는 더 진정성 있게 회복을 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 자체가 뭐냐니까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잘했다 칭찬받고 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